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스승의 주일이니까 이 스승의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빛을 보려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스승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드는 게 뭘까요? 네? 그렇죠. 제자가 잘해야지. 제자가.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줄였어요. 시작이 뭐예요? 24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라보니, 랍비라고 불렀어요.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유대 땅에 이런 영적인 스승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 노인이고 애들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늘 쫓아다니는 함께 갈세.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제자가 되어야 된다. 능히 제자로 올라서야 된다. 뭐뭐뭐 하지 못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능히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또 우르르 그냥 사라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들 밖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밖에는 없이 또 다 떠났다가 또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또 몰려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진 도전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흙먼지 날리며 쫓아다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이제 오늘 말씀 몇 가지 나와요. 첫째는 형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혹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야, 이거 생명 걸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망대를 세울 때 너희들이 미리 다 계산해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계산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망대로 세우려고 그냥 달려들어서 세우다가 그냥 삐쩍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기초 공사만 해놓고 아무것도 이게 삐쩍하게 뭔가 올라서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그냥 저건 망대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망대가 망대 구실 못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되지 못한 그 망대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 그랬어. 예수님이. 다 혀를 차면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스스로도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곁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에도 얘는 틀림없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사람이 제자다워야 돼요.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 교회 생활은 열심히 오래도록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가소롭게 여겨요. 사람들이 볼 때 막 손가락질하고. 이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 계산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거기다가 모든 자료를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한 대로 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뒤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 말씀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뭐예요? 능히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한 대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중간쯤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습만 가지고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이거예요. 가끔 우리 저 외곽도로로 가다 보면은 이게 집 짓다가 말아가지고 흉가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하지 않겠어요? 이 좋은 경관 망가뜨리려고 저렇게 해놨나?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지었으면 그 경관과 어우러지게 별장 같은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건가 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만 짓다가 중간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진척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욕해요. 똑같아. 예수 믿으면서 칭찬 듣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욕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 생명 걸고 믿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어야지. 그냥 내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다니까. 아, 왜 그렇게 믿어요? 우리 주님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 걸고 믿으세요.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내 삶에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들지 마세요. 내 마음이 땡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어. 근데 이 청년은 관원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 정도의 그런 직급을 가진 젊은 청년이 왔어요. 전도 유망한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턱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 다루면서 예수님께 툭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그런 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이 청년, 우리 주님이 쓰심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제자가 되라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러 가서 다 그 말씀 던졌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 만약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되라.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 왜? 이 청년은 부자였어. 너무너무 부자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은 거예요. 너 그런 거 싹 다 처분하고 오로지 나를 따라오너라. 이 청년이 그 재산 때문에 돌아갈 때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 이 말씀 내가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재물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며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청년이 있었다면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굉장한 일을 행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 다져져 있고 이미 일가를 이룬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가운데 들어왔다면 조금 더 빨리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뭔가 확 그 세대를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기회가 그 청년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반열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은 그 사람 속에 이 청년은 다시 귀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오래도록 예수 잘 믿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거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내 제자, my discipline이 된다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수준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에 익숙한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제자. 그 제자를 향하여 my disciple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려고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으리라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소집하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딱딱 선발해가지고 갈까요? 뭐 여러 사람 다 데려갔겠지. 뭐 나이만 되면 무조건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합지졸 데리고 가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도 내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뭔가 이루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준비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살짝 핀트를 돌리면 훈련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 제자,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행사들을 여러분 훈련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디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훈련 받는다 생각하고 훈련한다라고 생각하고 와야 돼. 생명을 걸었으면 그 훈련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런 핑계 될 수 있고 저런 핑계 될 수 있어요.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쓰실 때 그 사람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다듬어지고 훈련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이라고 여러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세요. 무리 가운데 있지 마세요. 제자가 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내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마이 디사이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근데 그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성분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다른 제자들은 뭐 반 이상이 뭐예요? 어부였어. 그 당시 어부는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격적인 결함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뭔가 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듯 싶으면 이 사람은 계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 결국은 그 은 30에 횟가닥 돌아버린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좋은 성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는 것, 이건 내가 뭐 자격, 요건, 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구나. 자격, 요건, 이거 따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달려들면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용기를 확 불태우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래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탁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게 돼요.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이 소금 얘기가 나와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제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에 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다른 쪽으로 뭐 잔뜩 해놓고 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돼. 맛.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사명이.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통하여 예수의 맛이 드러나야 된다고.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사역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자랑스러워 하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이 땅 위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영생이 주어지고 잘했다. 칭찬하는 면류관이 주어지고 자랑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단순하니까 쉽잖아요. 그죠? 무리예요?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가 되세요. 생명 걸고 믿으세요. 생명 걸고 믿으세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생명 건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에 뭉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버려야 돼.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 부름에 응하는 그런 제자가 되세요. 마지막,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예수 맛을 내는 그런 제자의 사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예수 증거하고 예수 드러내고 예수 맛을 내는 그런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 위에서도 제자가 받는 놀라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 주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생할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